네. 오늘도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현실과 영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영혼을 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딱 이제 어떠셨어요? 코람데오 기억나니? 예준아? 코람데오란 말? 코가 뭐 어쩌다고? 코람데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라틴어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딱 뭔가를 깨달으면 그걸 그대로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딱 깨달아서 이거구나 하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잘 삶의 자리에 실천이 됩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잘 되세요? 어떠세요? 자, 내가 옳고 그름을 알고, 얘들 더 잘 들어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알았어. 이건 맞고 저건 틀려. 틀린 줄 알면 그걸 안 하니? 어때?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는데 안 하죠. 또 안 한다 그러면 좀 섭섭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니까 못하죠. 자, 선악을 분간할 수 있으면 악은 안 하고 선만 행하게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알고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알아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안 하면 더 많이 맞는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을 알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도 해요. 불순종하고 하는 걸 행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옆에서 보기도 하면서 아이고 잠깐 이렇게 두려움만 가졌다고도 그러고도 안 해요. 물론 못된 측면도 있습니다. 못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못된 부분도 있지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주일날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 그게 제 임무의 마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를 말해요. 너 내가 이거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 해놓고 내가 안 했어. 너 말 하나 했더니 왜 안 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우리 부모된 자 어른들이 일이에요. 수학 문제 그렇게 주죠. 이렇게 풀었어. 자, 설명해준다. 잘 봐. 이렇게 다 해서 풀어줬어요. 자, 됐지? 그래서 그럼 됐나요? 된 건가요? 네? 주로 그렇게 끝납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좋았는데 옛날에 그게 어려움이 딱 있었던 거예요. 자, 됐지?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저는 가르쳐 선생님 없었고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됐지? 걔는 공부를 잘하나 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 2명 있었는데 한 놈은 문과에서 1등, 한 놈은 이과에서 1등.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놀면서 공부하는 참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놀 때 같이 놀고 공부할 때 졸고 이래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해보겠다고 이제 수학을 들고 가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자 가르쳐줬어요. 됐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해요. 나는 왜 안 되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됐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혼자 하는데 또 안 됐어요. 참. 그래가지고 또 전 원래 그렇게 자주 안 갑니다. 큰 맘 먹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는데 네 번째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런데 딱 그때 가르치다 이 친구가 이제 딱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저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낸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뉘앙스나 느낌이 딱 갖고 저도 이렇게 힘든 마음을 치러서 갔는데 확 이제 다 마친 거야. 막힌 거야. 이거 어떡하지?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더 괜히 내 친구한테도 막 내가 이렇게 막 찐빠를 먹은 것 같고 막. 그 이제 자율학습 우리는 그때 공부하는 거였는데 조용히 나와가지고 저쪽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 자, 이거는 제가 물론 제 그 부족한 수학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제 지금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안 사용한 머리가 단기간에 이걸 확 땡길 수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면 그 앞에서 보내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연산을 쭉 시키더라고요. 저는 연산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쭉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 이런 걸 이때 하는구나. 이런 걸 해놔야 이거 제때 문제도 풀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별로 보내지 않고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답안지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을 보고 알았어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안 건가요? 알았지만 안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알아야 한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야단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는 거예요. 몸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매주일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하는 것 말씀 중에는 반복돼서 전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빤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알지만 몰라요. 알지만 얘가 몰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될 때 답답함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그 한 걸음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해 왔어. 이전에도 안 됐고 그저께도 안 됐고 그저께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어. 아마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냥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 한 걸음을. 저기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붕 날아서 올라갈 수 없죠. 한 걸음을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선거리로 보면 바로 밑에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예준이가 웃었어요. 지금 고마워 예준아. 바로 내려오면 떨어져요. 큰일 나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올 걸음으로 가요.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어느 목적지가 있으면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다른 존재. 이전에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죄를 지었어요. 고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맞겠다.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한번 걸려요.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딱 걸어주시거든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고. 요때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냅두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때 그 작은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고 이 걸음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막
와, 기도해가지고 뭐 신령한 어떤 것이 움직이는 다른 대단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싸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맨날 씨름하죠. 저녁마다 씨름하고 방 치워라,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계속 안 해요.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무시해서. 혹시 그런 거니까 하나? 아니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거는 그 작은 것들을 계속함으로 내 몸에 익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내가 몸이 안다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미나냐? 혹시 기억나니? 내가 계속해서 내 몸이 알아. 그래서 잘 돼. 이거를 습관을 들인다 그러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습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해오든다는 거죠. 몸에 배면 일단 몸에 배어서 그것이 길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로 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죄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죄를 향해 가요. 가만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위해서 나에게 말하는 게 싫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선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고서 싫어.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놔버리고 싶고. 이게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죄에 오염돼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자꾸 생각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자꾸 나쁜 쪽으로 이게 돌아가요. 가만두면. 이상하죠. 아이들은 나쁜 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 화내고 싸우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새 일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가봐가 아니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렇게 같이 와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말한 뒤에는 그가 또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여기 모였고 또 이번 주일날 다시 말씀 예배 끝난 후에 다시 나아가서 그 걸음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도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넘어지고도 야 네가 무슨 뭐 하겠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 걸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왔어요. 무섭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습관, 이미 나 있는 길을 가만두면 저절로 그리로 갑니다. 이건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냥 가요. 생각 없이 있으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길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거. 이전 카톨릭, 이전에 타락했던 카톨릭 중세시대 때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그때 당시 카톨릭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근데 어느 날 루터란 어떤 수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면죄부란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자세히 보고 계속 봤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미쳤든지 내가 미쳤든지.
누가 미친 거였던 거예요? 나는 혼자고 그 카톨릭이란 이거는 지금 한 나라 국가보다 더 큰 권력입니다. 그때 당시 교황의 권력은. 모두가 거기에 굴복하고 다 같이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 성경을 믿고 따르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박사들이 다. 근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멈춰서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계속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 일이 계속 반복될까?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세상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에서 실패하면 어디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와 이 기업들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을 잘 갖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어도 집에 돌아가면 깨달은 대로 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한단 말입니다. 가던 대로 그냥 가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멈춰서서 생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수학을 포기할 때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아, 나는 아니구나라고 포기했었는데 누가 만약에 알려줬으면 후에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이렇게 깊이 읽으면서 아, 이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였구나 알게 됐던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것을 인식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짧은 생각에 맡기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을 두신 그분께 가져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쳐가고, 고치다가 실패하면 난 안 돼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직립보행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립보행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걷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걷는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우리가 그걸 붙들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생명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탄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절로가 아니고 원숭이도 계속 나무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 길에 들어섰고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습니다.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훈련 받아요. 디스플린. 이 자체, 제자란 말 자체에 훈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훈련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왜 이 현실을 살면서 영혼을 사는 그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알긴 아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 뇌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시냅스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번 길이 글로 가면 계속 그리로 가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가던 길이 쉽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니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공간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집에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기에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를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믿고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전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회개하라.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관심은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삶, 내가 하는 어떤 일, 여기에 있지 그 나라를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 썼는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을 그 바벨론 시대 이후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 소나? 어때? 천국 하면 느낌이 뭐야? 엄청 좋은 거. 또 그러면 잠시 내가 멈칫했어. 만나 또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천국 하면 오는 느낌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천국과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천당 뭐 이런 거죠. 어떤 거죠? 약간 강한이는 어떻게 천국 하면 드는 느낌이 뭐야? 잘 몰라? 별 생각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딱 그냥 드는 느낌. 혹시 예준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가진 단어의 느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모르겠어? 구름? 구름. 위에 있는 어떤, 그렇죠, 맞아요. 저쪽 그런 느낌도 맞아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여기가 아니고 떠 있는 어떤 곳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죠. 지금 현실과 상관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또 하나는 죽은 뒤에 가는 나라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죽은 뒤에 가는 내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쪽에 쭉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고 이 하늘나라는 저쪽 구름 위에 떠있는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이상세계가 아니고 내가 죽은 뒤에 가는 내세에 속한 세계도 아니고 물론 죽은 뒤에 가는 그새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없이 여기게 된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특별히 이 지구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그 다스리는 자의 진실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그 다스림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를 통치권이라고 그러죠. 그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얻은 것 한 가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또 한 가지가 이 바로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이 통치권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 이 성경이 쓰였을 때 당시를 BC 한 15세기라고 치면 약 3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이 말을 썼냐면 왕에게만 썼어요. 왕만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의? 그냥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 세계관의 대변혁이었어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놀라운. 게다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때 노예인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그때는 여성 사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있고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인간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이 태양신과 연결된 왕만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그러므로 내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노예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죠. 이런 생각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16세기라고 그 태어난 루이 14세 아십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때 남아있던 사상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왕은 누가 세운다? 신이 세운다. 지금도 있죠. 대통령 누가 세워요? 우리가 뽑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세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있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다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신하는 그 생각을 30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장애를 가진 분이나 이렇게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그가 누가 됐든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노엽게 함부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옛날에 그 귀족집 자제들을 노예들이 가르쳤어요.
노예들은 지식이 많고 이 사람 기독교 아이들은 그냥 애예요. 근데 얘를 가르칠 때 함부로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존중하면서 가르쳤어요. 선생님이지만 세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만 바르게 훈육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인 존중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읽다 보면 좀 생각이 좀 내 생각이 좀 못난 사람이 있어요. 쟤는 얘가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못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못됐다고 우리는 그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가 못됐어도 그 인격이 좀 덜 됐어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 다 마찬가지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그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라도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말,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우리도 모르게 나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생각해보시죠.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말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좀 덜 되면 나도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했으면 우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나도 우리 지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가 개역 한글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스리는 것과 경작하는 게 좀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같이 쓰였을까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작함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 기억하세요. 아바드 많이 할 거예요. 이 아바드의 기본 의미는 노동하다, 일하다입니다. 일하는 거. 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두다는 거는 쉬게 했다는 거예요.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쉼과 동시에 그 뭐가 있어요? 그가 일했습니다. 노동했어요. 자, 이 노동을 왜 했습니까? 이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노동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 이거는 거룩한 일입니다. 신성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경이 있죠. 그곳에서 일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 자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범죄한 뒤에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주신 일이 아닌 거예요. 벌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선물로 인간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도구로서 일을 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까 여기 잠깐 말했던 그 에덴에 두어, 이 두다는 것이 쉼이란 말인데 그 안에 쉼이 일을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그때 쉬어요. 그 전까지는 쉬어도 쉰 게 아니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면 쉼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진실이라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일 그 자체로 기쁘고 그 자체로 쉼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 그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쉼이에요. 이 일과 쉼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게 해주신 거죠. 안식일을 따로 제정해 주시고 쉬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고 이거는 거룩합니다. 이 땅에서 그 노동자들,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하는 거, 내 지경을 가꾸는 거, 경작하는 거, 이 경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작이죠.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그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아바드의 목적어가 땅일 때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스린다, 조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땅의 경우는 경작하던데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쓰일 때는 섬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일과 섬김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일 끝난 다음에 내가 섬길게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이게 다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그 다른 세계관, 저쪽 국내의 세계관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예요. 내가 일하는 이 자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일 따라하고 나중에 일 끝난 다음에 내가 선교할게요. 아니요. 선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일, 내가 하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회사에서 일하고 내 지경을 잘 건실하게 가꾸는 이 일들이 거룩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만인 제사장, 이제 더 이상 목사 그런 거, 제사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목사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목사에게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게 마귀가 지금 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가 혼자 보게 하는 거 안 돼.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을 할 때 주실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쓸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지경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 담아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두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섬기러 왔다. 눌러버리고 말 안 듣는 것들 다 쓸어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밑에 가서 지금 발 닦아주고 종노릇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종노릇이 나쁜 일이고 이게 천한 일이 아니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바드가 사람한테 쓸 때는 섬김으로 쓰지만 하나님께로 쓰이면 예배하다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린 거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다 예배지만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공부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경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 이것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영혼을 살려고 그랬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미 그거는 예배인 겁니다. 이거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이고 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론을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직업은 다 소중하고 소명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하다와 섬기다, 예배하다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닌 겁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동시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합니까? 내가 영원한 존재여야지만 영원까지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섬기지 않아요.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얘네들은 군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누르고 위에 서려고.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것, 예배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경이 뭐겠습니까? 뭐겠니 얘들아? 너희들에게 돈 벌어오고 시키지 않지? 너희들이 너희 지경, 공부라는 지경이다. 공부는 사명이다. 이 지경을 잘 가꾸는 거, 이게 예배야. 이게 섬기는 거라고. 이게 사명이라고. 나에게 준 그 지경을 경작하는 것,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스림을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바로 영혼을 사는 비결. 우리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지경, 그 가정을 잘 가꾸는 거, 경작하는 거 예배입니다. 섬김이에요. 내 가정만 잘 섬겨도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 자식 잘 못 키운 아이들이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사람 해 끼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 또한 사명이고, 내게 주신 지경을 잘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다 집에서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마땅한 일, 이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이고 정말 갇힌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생명으로 하고 주 예수의 명예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하나도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종교행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군가는 예배해요. 누군가는 그냥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공부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공부 왜 공부하냐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남 밟고 올라가고 대학 가서 누군가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전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예배처럼 보이고 겉보기에 기도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상숭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그냥 와서 종교활동하고 가는 거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업예배, 이게 이 고사의 전통을 이은 거예요. 복 주시고 화는 면하게 해주소서, 이런 목적으로 개업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목사라는 무당, 이게 샤먼이 그거예요. 여기 무당이 와서 신과 사람 중간 사이에 선 거,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의식을 치르면 복이 오고 화가 오지 않는다.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이 강해가지고 어떤 종교든지 들어오면 다 샤머니즘이 다 먹어버려요. 불교도 그랬고요. 심지어 유교도 그렇게 막 뭔가 복 비는 걸로 바뀌었어요. 유교는 복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조상신에게 복 빌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개업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 기업장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를 무당대한테 한 것도 목사가 막 기도해주면 뭐가 더 능력이 있고, 아니요. 똑같이 성도라. 다만 직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건 제가 대신해 주셔서 저는 저의 걸 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리더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 앞으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저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섬겨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왕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권면하죠. 어떤 지체들이 가끔씩 이렇게 도와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고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고. 고대 근동에는 여기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서열이 있었어요. 높은 신, 낮은 신, 천한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신, 천한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일강 강바닥을 긁는 거예요. 강바닥을 긁어서 이렇게 떠내면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비옥해지겠죠. 그 일을 천한 신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신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신들이. 그래가지고 이 높은 신이 그걸 죽여버리고 그 죽인 신의 그 천한 신들의 피와 침 이런 걸 갖다가 그 흙 이렇게 주물러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비슷하죠? 이게 있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 엘신 바알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그 창조신화 이거 고대 근동에 따온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침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얘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뭐 할까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하급신들이 하던 거 제일 찌끄러기 그 밑에서 강포 이거 힘드냐 요거는 사람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의 일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격화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일을 경시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일을 경시한다면 그 잡신 섬기는 거예요. 잡신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경들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내 가정, 주부로서, 선생님으로서, 리더로서,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며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바드. 일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배이며 그게 영적인 일이며 또한 영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지금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삶의 자리에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며 다스리고 섬기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필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